그날은 앞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길 가면서 하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었으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예루살렘에는 이미 소문이 다 예루살렘 그 동네 자체가 그냥 이 소문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3일 전에 강도 두 사람과 또 예수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그냥 이슈가 되는 인물인 예수라는 분이 두 명의 강도와 십자가 공개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십자가 형태를 메고 그 골고다 끝까지 직접 그 마을 동네 길을 걸어서 지금은 가는 길이 시장이 됐는데요. 하여튼 그 동네 길을 거쳐가지고 그 십자가 치고 걸어가는 거예요. 장관이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겠습니까?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분이 살아났다는 일이 또 소문이 파다니 예루살렘이 서울처럼 큰 도시도 아닙니다. 서울처럼 돼도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주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파다한데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물었겠죠. 이야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저런 예수님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 빈잔을 줬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해놓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놓고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르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무슨 일이냐? 그게 무슨 일인데? 물었더니 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이 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우리를 어떤 구원할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구원할 자로 알았는데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흘째가 되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13절에 보면은 그들 중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제자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물었을 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 말은 평소에 너무 잘 알아볼 사람이에요. 얼굴 모르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알고 얼굴도 잘 알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냥 제자다.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그룹들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그랬잖아.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한 자 우리 중에 어떤 여자 22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에 아침에 향품을 발라주러 달려갔던 그 마리아와 그 여자들하고도 가까이 지내는 우리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이런 중앙교회한테 우리 같이 속한 우리를 보고 우리라 그러지 앞에 가는 개포교회 교회들만 하더라도 우리라고 말하지 않죠. 그 표현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제자들 아침 향품을 발라주러 무덤에 갔던 그 마리아 이런 사람 보고 우리라고 한 것은 아주 밀접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으니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갔는데, 새벽에 갔는데 우리를 놀라게 했다.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무덤이 비어있더라. 예수님 살아났더라.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보고 천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기사에 또 그럽니다.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세상 베드로와 달려간 거예요. 그 베드로 보고 우리와 함께 앉아라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이 12사도는 아니지만 12사도들과 거의 같이 함께 행동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 우리 중에 함께 앉아 중 두어 사람, 복음서에는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달려가고 왔다. 그들이 가회에 가보니까 이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다. 그래 예수는 못 봤다 라고 말했어요.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무슨 일인데 물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는 아마 확인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다 들은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 이 당시 상황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무리라고 올리고 우리라 그러고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정도 같으면 믿음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 따라다녀서 영광벌이를 했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원로통이 있고 고생이 있는데 그도 함께 올렸다는 자체는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제자의 신앙의 문제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과 같이 저녁에 밥도 먹습니다. 밥 먹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전혀 예수님 못 알아보고 또 대화하는 분이 예수인 줄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이지만 신앙의 상태가 이러면 이 믿음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랬어요. 슬펐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대화하는 주님,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전혀 예수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일이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또 바쁜 일 다 제치고 교회까지 나올 정도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알아봅니까? 저는 참 답답할 때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하고 또 특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오늘 집에서 우리 남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그 주님이 보입니다.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너무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 저는 말이 막 길어집니다. 그걸 또 확인시켜주느라고 설명이 시켜주느라고 또 그 다음에 또 코치들 그때 왜 그 말을 안 했냐, 그때가 바로 그 말할 타이밍인데 왜 안 했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목사가 되면 좀 나아야 되겠죠. 선수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메시 골 잘 넣잖아요. 다 똑같이 축구하지만 유명한 선수
인류 선수는 뭡니까? 타이밍을 빠르게 그때 슛 때려야 될 때 슛 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과 그거 좀 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개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안에 저는 주님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렇게 치고 나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수연 자매 보면 내가 은혜 된다고 한 말은 우리 자매님이 신앙생활 한지 아직 몇 달 안 됐지만 교회 와서 제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은혜를 받는 건 뭐예요? 초신자한테 예수님이 몇 달 안 된 분한테 은혜 받는 건 뭐냐? 교회에 나오는 모습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예수님 모이면 은혜 받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음성이 들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30분, 40분 제 말씀 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지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느라고 돌아가는 그것은 여러분 인생에 아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이 목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주 명강사 유명한 교수가 와서 말해도 그것은 여러분 인생에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말했지만 주의를 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짜증나고 불평나고 좌절되는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 주의 음성 듣고 뭐라고 하는다.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 듣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짓누르는 모든 눌림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막연하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봐야 되고 주님을 들어야 되고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그 밤에 기도할 때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난주를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오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것만 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뭐 지식이 문제고 그런 것 같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있습니까? 주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함에 그대로 있어도, 내가 병중에 그대로 있어도, 내 자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게 갇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프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그것이 문제인 줄 알고 그만 쳐다보게 만들어서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그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용기와 소망이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힘든 일 만나도 잠깐 지나면 거기에서 좌절되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용기가 회복됩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그냥 무너지고 그것이 문제 다 해결되고 그 문제가 지나갈 때야 비로소 아유 이제 살았다 이런 정도입니까?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오늘 이 두 제자들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바로 그들이 고백처럼 우리를 속량하실 분, 그렇게 믿었던 그 예수님이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내 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도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나하고 걸어가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나하고 예수님이 같이 밥상에서 지금 식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문제일 수가 없어요. 그 별로 큰 신경 쓸 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근데 설명 한참 잘해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를 알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이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죠? 에마오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것, 그것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안다고 말할 때 믿음이 그게 포함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 알지만 그 아는 내용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으면 내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날 겁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날 것입니다. 안다고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믿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꼴사 알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났다는 것을 알잖아요. 자, 그리고 함께 했던 여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나오고, 그리고 함께 했던 사도들이 가서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 엠마오로 안 갈 겁니다. 왜 엠마오로 가죠? 예루살렘에 그 머물러 있어 보든지 있든지 아니면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천사들이 분명히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그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게 되리라. 갈릴리에서 뵙게 되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어디에서 만난다고 그랬다고? 그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 찾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해 줬어요. 갈릴리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든지 갈릴리로 가야 되죠. 아무 상관이 없는 엠마오로 가는 거죠. 이것은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진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또 만나겠지?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우리 찾아오시겠지? 언제 찾아오실까? 언제쯤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못 기다리겠어. 좀 빨리 만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만날 수 있을까? 언제가 살아계실 텐데. 그럼 금방 답이 나오죠. 갈릴리다. 자, 가자. 갈릴리로 가자.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다 말해서도 갈릴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한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아는 신앙이 모른다 그런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것은 그 아는 것에 대한 제 확신이 있어야 그것이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사실을 상식적으로 아는 그 상식은 저희 힘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 나의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신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확신할 때 그냥 기죽지 않습니다. 힘든 걸 만나도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지난해 신앙이 우습습니까? 왜 이렇게 믿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낙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내가 사업하다가 다 망해도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고 우리 아버지가 재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나에게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내가 적절한 기회가 되면 우리 아버지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무너진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파손한 것 때문에 죽을처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심령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이룰 것을 나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10번 실패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는 확신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잘 풀려가지 않고 하는 일마다 내가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나에게 임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도와주시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온 세상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진하신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그래 주님께 다 맡기고 난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 만나도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래 내가 이럴 길 아니잖아. 담대하게 나가자 하는 생각과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가능할 만큼 크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웃을 눈빛을 띄고 의기소침하고 작은 일만 만나도 그냥 주저앉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문제가 너무나 크니까 그런가? 아니면 내 신앙이 죽은 신앙 아닌가? 내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 아닌가? 내 신앙 그냥 상식적인 신앙 아닌가? 그렇게 돌아가야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하나만 들고 당당하게 나갔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어린 아이요 무기도 없었지만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행동화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잠자는 신앙이고 죽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이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죽은 신앙으로 그냥 관념적인 신앙으로 그냥 상식적인 신앙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신앙의 행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하는 그 행위를 흉내내고 같이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대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내가 이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는데 예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고 힘들 때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생 삶 속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신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전혀 못 알아보면 교회생활 따로 여러분 인생 따로입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목사가 지금 안 되는지 몰라도 성경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요. 이게 여러분 지금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그대로 믿으려고, 그대로 살려고, 그대로 확신하고 그 듣는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66권을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이 두 제자가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다 듣고 난 뒤에 이 미련하고 악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요. 너희 진짜 믿는 사람이냐? 잘하는구나. 누구나 잘하는구나. 주어 들어서 잘하네. 너 믿냐 마음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미 너희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이걸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보시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과 자기의 많은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 보십니까? 그 안에서 그 중에서도 자기에 관한 것,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예수님과 관계된 예언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열심히 설교해서 듣고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아, 주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들었으면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예,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준다는데 왜 안 합니까? 요즘은 공짜라면 양계물도 마시는 사람은 세상인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어디 가서 발라하면 돈 10만 원 준다만 해도 아무리 바빠도 그보다 먼저 간다 오겠어요. 그날 바빠서 못 갑니다. 가봤자 안 줘. 간다고 줄까? 그런 사람이라 안 가지. 그건 알긴 압니다. 어디 가면 10만 원 준다거나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가는 사람하고 안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예수님 책망이 뭡니까? 왜 모르느냐가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자라. 이 딱한 사람 왜 믿지 못하는 거야? 되게 믿는 자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성인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봐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되죠? 말씀에 그대로 행동할 만큼 내가 들은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그것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아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지팡이를 내밀 때 구하라! 그럼 내가 주시리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다고 했으니까 하고 구하는 자가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파워풀했죠. 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여건이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소유가 더 많아서가 아니죠.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래서 어떤 일 정도까지 생겼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부작용이 날 정도로 믿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다. 고도지.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지금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다시 오시면 우리 다 알고 필요 없는데 이제 생활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드린 것도 아니고 속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주님 오신다는 사실 말을 듣고 주님 오신다고 믿고 그냥 금방 오실 줄 알고
왜 아직 안 오지? 나 젊을 때 들었는데 나이가 이리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설교하면서 제가 너무 그냥 반복에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세 가지 신앙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그리고 부활신앙 설명하면서 그냥 설교 다 했어요. 내려가니까 목사님 세 가지 신앙이 필요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뭡니까? 묻더라. 근데 갑자기 뭐야? 왜 세 가지 신앙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가 뭐죠? 그만 내가 그래서 설명해줘. 뭐야 세 가지니까. 아니 그것만 말만 해주세요. 재림신앙이다 재림신앙. 알았습니다. 가서. 누군지 압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몇 달 안 된 이수연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듣는 거죠. 설교 말하는 중에 세 가지 신앙 필요합니다 하고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하고 한 가지 말하는데 한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하고 그리고 신앙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서로 관찰해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는 삶을 보면 똑같습니다. 믿지 않으면 확신하고 내 생활 속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좀 더 크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랑 교회 안 믿는 사람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믿기 때문에 꼭 기도하자.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럼 하나님 날씨 좀 좋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주님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 주님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빠져라. 그리고 애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이 거제도 충무에서 큰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충무 바닷가잖아요. 가두리 양식장 의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부자되신 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그냥 아주 사색이 넓게 했습니다. 적적 올라온다 하면 그대로 그냥 안에 있는 물건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수천만 원씩 뭐 수억씩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야? 이 목사님은 적적 온다 하면 바닷가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만나면 우리 정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야. 바다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적적 온다 할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적적 온다는데도 어떻게 걱정한 날씨만 보고 어떻게 적적 언제 안 물러가나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앉아있는 것.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자, 이 사실을 진행 먹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성찬식 하실 때처럼 똑같이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이 딱 주었을 때 그때 그들이 눈이 딱 밝아졌다 했습니다. 31절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다. 그때야 불이 번쩍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은 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자,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이야, 우리 오면서 성경 풀어줄 때 그때 알아봤다.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좀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설교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질 때 있습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있습니까? 내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 그때 알아봐야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지금 타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봤어야 되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제 우리 길을 갈 때 성령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걸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셨고 음식도 나누셨다 라는 사실, 예수님 살아나신 사실이 생생한 사실입니다. 부활의 사실은
이제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체험이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되었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러한 제단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엠마오 안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럼 가서 뭐합니까? 갔더니 그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시몬에게 보이시고 있으면 이제 살아났다고. 이 엠마오로 가다가 온 두 제자에게 있던 제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도 뭐라 그럽니까?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우리 함께 하신 거 말해줬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부활절이 지난주 지나갔어요. 예수님 부활절,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라서 이제 부활절 지나갔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는 이제 안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 지나갔다 적어놓고 거기 사십니까? 예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 밥 먹다가도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냐? 밥 먹다가도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이것이 계속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나갈 때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에요. 그 바라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열린 모임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전도 기간입니다. 8주 동안에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셔서 부활의 증인 행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시죠.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을 주셨다.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할 그 자리에 주님이 또다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증언하는 자에게 다른 주님이 나타난다.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표적으로 증언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과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계속 시인하고 전할 때 그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기억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복음 전하는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